예바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 주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고 오늘의 예바시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과 예전에 함께 불러봤던 680장 이른 아침 참새라는 찬미 기억하고 있나요? 매우 간단한 찬미거든요. 이 아침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찬미 1절과 2절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참새 노래합니다. 새날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아이 화답합니다. 예수 보호하심 감사합니다. 새 아침이 밝아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새들의 아름다운 목소리처럼 우리도 날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 올려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10번째 이야기 새롭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용감한 아비가일입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것 같지요? 어떤 이야기일지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가 어떤 이야기 살펴봤는지 기억하고 있지요?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던 사울을 공격할 수도 있었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뭐 했어요? 용서했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보내주었어요. 그런 아름다운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떤 축복과 인도하심을 보여주시는지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친구들은 한번 펴서 같이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다윗에게는 600명의 식량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큰 문제였습니다. 언제까지나 숲속에 있는 산나물과 산딸기만 먹고 사냥에 오는 새나 들짐승만 잡아먹으면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따금씩 농부들에게 도움을 청했답니다. 여러분, 그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600명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큰 부담과 책임감을 느꼈을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먹을 것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따금씩 가끔씩 저기 아래 마을에 있는 농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필요한 먹을 것을 채우고 공급받고 그렇게 했었나 봐요. 물론 도움을 청하지 않고 양식을 훔쳐올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다윗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도둑이나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하여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군사들이 있었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밤에 몰래 내려가서 마을에 있는 식량을 훔쳐올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신분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장차 뭐가 될 사람이에요? 왕이 될 사람이 자기 백성들의 음식을 그렇게 훔쳐다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정직한 방법으로 식량을 조달받았다는 거예요.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다윗은 자기의 젊은 부하 10명을 나발이라고 하는 큰 부자에게 보내어 양식을 청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손꼽히는 부자였는데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나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많은 것만큼이나 성질이 고약했습니다. 누가 성질이 고약했다고요? 당시 다윗이 살고 있던 그 동굴에서 가까이 있는 마을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였지만 마음이 고약했대요.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10명의 젊은이는 다윗이 가르쳐준 대로 공손하게 인사하며 다윗의 부탁을 나발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발의 얼굴은 매우 언짢은 표정이었습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는 오히려 호통을 치며 말했습니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을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을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요즘 소문에 의하면 주인 집에서 몰래 도망친 종들이 많다는데 다윗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지도 모르겠구나.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오히려 큰 소리치면서 그 부탁을 거절해 버렸어요. 떡 한 조각, 물 한 방울, 새끼 염소 한 마리조차 주려 하지 않고 그는 버럭버럭 소리만 질렀습니다. 그는 기어이 젊은이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윗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인색한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마을에 있었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돌려보낸 사람이 없었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저주 같은 말을 퍼부으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고 빈손으로 다윗의 종들을 돌려보냈던 거예요.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무례하고 욕심 많은 자를 혼내줘야겠다고 생각한 다윗은 4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나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동을 벌일 필요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도 항상 그를 위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일하시고 계셨거든요. 아멘.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의 생활 중에 다윗의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 도움을 청했지만 그것으로부터 거절당한 다윗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았고요.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봐야 될 내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지금은 도망자 신세였지만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했던 다윗의 행동은 언제나 의롭고 고상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도망자 신세였지만 다윗은 앞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답게 행동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하늘나라에 가서 왕 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성경의 말씀이 있지요. 우리도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고상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예바시 가족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시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모른 척했던 나발의 경솔함과 인색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발이 가진 것은 많은데 베풀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그렇게 경솔하고 생각이 깊지 못하고 인색한 것, 나눠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베풀기를 즐겨하고 배려심 많은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도피 생활 중에 도움을 필요로 하여 요청했으나 나발이라는 사람이 경솔하게 생각하고 인색하게 반응함으로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축복을 놓쳐버리는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늘 베풀기를 즐겨하고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신분을 늘 기억하고 고상하게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품으로 하늘나라를 위해 준비되어 가는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